에베소 1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바울의 서신에 담겨져 있으니까 바울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일에 대해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인류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시고 나서 그 나오게 될 인류를 보시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기 전에 세상에 나올 인류 중에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의 안에 이제 담아 놓고 있습니다. 예정론을 깊이 있게 따져 들어가면 사실 우리의 이성이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예정론이 얼마나 맞는지 설득하고 하려는 의도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거든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그렇죠. 하나님은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죠. 혹시 사람들이 어떤 차원을 얘기한다면 그 모든 차원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2000년대에 누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예지하셔서 그래서 정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사람이 이성이 쫓아가기에 조금 더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경이 그에 대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원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 이게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궁하시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식대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설득해가는 방식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지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성적이고 그것이 합당한 방식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로마서 9장인데요. 로마서 9장을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또 몇 절을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아직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임신될 거라고 그리고 태어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실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 뱃속에 생기지도 않은 아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에서가 태어나서 야곱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 야곱을 동생을 더 하나님이 높이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미워했다는 것이 증오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택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실 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19절에도 이제 그와 같은 설명이 좀 이어지는데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히 있을 그릇을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 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그 당시에 아직 계몽시대 전이잖아요. 계몽시대 전에 그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쓰여졌고, 지금은 과학시대라 이런 식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어.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철학이나 그런 이론들이 과거보다 과학적인 면에서 보다 더 밝혀져 있는 것들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혜를 쫓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뭐죠? 현대 철학, 현대 사상을 공부하기 전에 고대 사상, 고대 철학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고전 읽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탐구해서 쫓아가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탁월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철학과 그 사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대인들이 지금보다 더 지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훨씬 더 미신적이고 신비로운 것을 좇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통했고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굴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은 겁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회개와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이세요. 모든 것의 가장 근원이 되는 원인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에,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꼭 맞는 비유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유수 가문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제게 그룹에 돈도 많고요,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그 속에서 자녀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죠. 이 세속적인 가치로 따질 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집에서 태어나는 게 어떤 자격을 갖춰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 아이는 뭐 때문에 그 집에 태어나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가문을, 그 그룹을 잘 이끌어 갈 만한 소양이 처음부터 보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 온 겁니까? 그렇게 양육될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온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태어나진 거예요. 그 아이도 그런 고민을 하고 묻는다고 해봅시다.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가문에 태어났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정말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가정도 있고, 명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도 있고, 아주 평범한 가정들도 있고, 그런데 0.01%에 해당되는 이 탁월한 이 힘 있는 가정에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누가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가 문제가 아니죠. 왜 이곳에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여기에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뭡니다. 목적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거기에 태어난 겁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에게 남겨져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곱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너를 그렇게 택하신 거야.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일을 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답을 제시할 수 없으면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만이죠.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1장 6절에 보면 에베소 1장 6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된지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 앞에 이미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4장을 다시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들이 혹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론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운명론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1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면 내가 택함을 받았으면 그 거룩함을 향해서 그의 거룩한 삶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흠이 없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택함 받았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라는 것은 적어도 이 본문과 갈등을 일으키죠.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죄를 짓든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너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너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너를 거룩하게 하실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를 거룩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 증거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있어.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내가 믿음의 자녀야. 믿는 부모의 자녀야. 나 유아 세례를 받았어. 내가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식으로 예정론을 생각하는 것은 그 예정론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자녀로 양육받았다면 그에게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증거는 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조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부르신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죠. 이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아직 어린 신자든 장성한 신자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까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이들 설교에서 했지만 그 거지가 입양되었다는 그 하나의 법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은요, 그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 먼저 있은 후에 입양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 순으로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왕자로, 왕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시고 입양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의 거룩함 사이에는 결코 충돌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택함 받은 자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함을 드러내 보임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예정 받았다면서, 택함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 하는 행동들이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신자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신자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3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발은 이 땅에서 딛고 살아가지만 신자의 현재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자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병에서 낫고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를 봐라,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신자의 탁월함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그 신자의 평강, 신자 안에 있는
그 기쁨, 신자의 소망 안에서 견뎌내는 그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신자의 사랑, 이런 것들이 신자됨의 위대함입니다. 신자됨의 탁월함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일들을 겪으며 고뇌하며 고난에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죠. 그런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중에도 희망을 말하고, 그것이 신자가 경험하는 삶이 아닙니다. 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이 어떤 삶의 안정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을 욕심껏 취하려고 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신자됨의 그 모습을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분명한 가치관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시체를 죽이라. 물론 한순간에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점점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느냐. 물론 우리도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것과 결코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후에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아직 처음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혼기를 지낸 사람이 있죠. 신혼기와 그렇지 않은 일의 차이는, 신혼기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의지와 가치관을 꺾어서 상대방을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 않습니다. 신혼기에는 그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지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지고, 어찌됐든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신혼기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래의 자기 모습이 돌아오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신혼기 때처럼 그렇게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나에게 맞춰 오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런 중에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아니면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진짜 사랑이 발동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나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재조정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이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그냥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때는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눈만 감고 기도하면 눈물을 쏟고 이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좀 고민하고 따져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 믿는다고 삶이 늘 평안한 것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를 비로소 호르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몰아넣으시죠. 갈등하게 하시죠. 씨름하게 하시죠. 일이 잘 안 되게 하시죠. 그런 속에서 자기를 낮추게 하시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껏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란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분명히 초점이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덜 성숙한 모습으로 씨름하고 있는 것까지도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멍에를 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걸음이 고되죠.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틀 안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기 위해서 고집센 우리를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서 징계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괴롭습니다. 구원받은 건 정해졌다 할지라도 고통스럽게 힘겹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선택하십시오. 무엇이 내 인생의 평안한 길인지를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고 합니다. 멍에라는 것은 그 소 두 마리 어깨에 그 둘을 하나로 끌기 위해서 올려놓는 큰 나무예요. 나무통.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가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리더예요. 우리가 그분과 보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럽게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보조를 맞추시지만 그 길이 얼마나 더디고 힘든 길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고 그분을 따라갈 만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구석구석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